2부에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입교와 세례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생체험입니다. 전생체험. 사람들이 전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도대체 나의 전생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이 시류 때문에 전생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이 예능 프로에까지 등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요즘 다시 활동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G.O.D라는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 키가 큰 친구 태우라는 친구 형제가 있습니다. 이가 전생을 알아봤는데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태우군의 전생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태우군의 전생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때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이런 염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프로를 잘 볼 텐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전생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윤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윤회를 믿으면서 생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을 믿으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너무 힘드니까 견뎌볼 생각도 이겨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생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자기의 삶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아이들이 연예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돈도 많이 벌고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부자로 태어나는 것을 꿈꾸면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다시 전생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한 영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생이었는데 지금의 화두는 환생입니다. 환생. 결국 같은 얘기죠. 환생하면 전생이 있는 것인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저승사자라고 하는 차사들이 나오는데, 이 차사들의 목표도 환생입니다. 자기들이 이끌고 가는 망자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49명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차사들에게도 환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 영화의 또 모티브가 되죠. 그리고 죽은 이들의 목적도 환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윤회설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가 말하고 있는 지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지옥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면 인간이 다시 환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그 지옥의 모든 재판을 거쳐가면서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그저 재판만 받고 환생을 하는데, 그 영화 1편의 마지막은 이 자홍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환생을 하는 것으로 1편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환생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생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윤회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27절입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습니까? 여러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만약에 윤회를 이야기한다면 여러 번 죽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여러 번 죽는 것이고, 전생이나 환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 번 죽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대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또 죽어야 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죽는 게 무슨 죄의 대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인데 더 큰 문제는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것이 무엇이에요?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죽음 후에 오는 심판.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이 언제였어요?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면서 첫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구원을 위해 나타나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는 것이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풀어볼 텐데,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것이 요한복음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게 첫 번째 오심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되는 것인데, 첫 번째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 5장을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자, 제가 몇 구절을 봅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십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예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서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죽음과 심판인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데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화장을 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무덤 속에서 다 썩어 없어졌을 텐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두 번째 오실 때.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부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인가?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을 윤리 도덕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자고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하는 규정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원리를 두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착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요한복음 1장에도 얘기하고 3장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은 행위에 두지 않고 믿음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선한 자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많은 종교가 얘기하는 힌두교를 비롯해서 거기에 뿌리를 둔 불교라든지 여러 종교들이 얘기하는 대로 전생이 있고 또 윤회가 있다라고 우리가 양보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몇 번을 다시 태어나야 죄를 안 짓고 극락에 가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도대체 내가 윤회 과정 속에서 몇 번을 다시 태어나야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오늘 예배 전에 읽었던 시편이 51편인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악 중에서 자기가 출생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자기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몇 번을 다시 죽고 태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일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구약에서부터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22절에 보면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피를 가지고 죄를 씻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드림으로 그 죄가 씻어지도록 해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 흘림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죄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10장 1절에 보면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이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소에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또한 26절입니다.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한 번에 끝내시는데 그때에 드려진 제물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였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벌써 그때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이 죄를 반복하고 인간이 죄를 이기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끝에 가서야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또한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왜?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됐으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면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에는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할 때 이 세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잊어버리셨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는 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는 이제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원래 물에 담그는 세례였습니다. 침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현실 때문에 침례를 시행하기 어렵지만 침례였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때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게 세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 참여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죄 씻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이 되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28절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시험 공부를 잘한 사람은 시험 날짜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왜? 시험을 봐야 자기가 그동안 수고한 것을 평가받고 인정받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심판받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한번